마완야바라밀 깨달음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지이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요? 올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2년이 됐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소리에 진심이 실려 있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광주 송정역에서 6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뭐 힘든 일 아니에요. 그냥 기차가 잘 태워주니까.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가. 법회 준비를 해야 돼서 광덕 큰 스님의 법어록, 광덕 스님 법어록을 봤습니다. 올해 제가 4번인가 5번 이게 법회여서 우리 불강 법우님들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광덕 스님 법어록을 교재로 해가지고 올해 법문을 했으면 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뇌를 없애는 지혜, 이 법어록을 보니까 이제 그게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이제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쭉 읽었습니다. 광덕 스님 법문을 읽을 때는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우리 불교 영어 중에 활구 법문이 있거든요. 활구와 사구로 나눠지는데 사구, 죽은 말이다. 활구, 살아있는 말이다. 죽어있는 말은 무엇인가? AI가 뱉어내는 음성같이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생각해서 품어내는 것. 자기 생각 없이, 이 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처님 말씀이 21세기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 실천의 삶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더 새롭고 더 환희롭게 다가왔을 때 이걸 활구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월간 불강지를 통해서 광덕 스님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큰 스님께서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그냥 소리 안 하셨구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질문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일체 중생의 고통과 무지와 괴로움을 붓다의 말씀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고민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활구법문이에요. 어제 새벽에 이제 이걸 몇 독을 하고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몇 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25년에 제가 하나의 작은 다짐을 했어요. 보다 법문 준비를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을 좀 쓰자. 원래는 이제 우리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누구죠? 한강 작가의 이게 노벨 문학상 수상소감 같이 매번 그냥
본문의 요지를 이게 문학적으로 써볼까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쓰려고 해보니까 불광사 주지 동명스님만큼 제가 문학적 체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글로 이게 요지를 쓰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에 산길을 걸으면서 제 사는 화순 불암사에 이게 비포장 산길이 있는데 산길을 걸으면서 번뇌를 없애는 지혜의 구절들을 깊이 깊이 음미했어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둘레길 걷는 거 많이 하시죠? 근데 걸을 때 뭐 하세요? 트로트를 들어요? 막 송가인이 거 들어요? 막 이찬원이 거를 들어요?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연부를 해도 좋고 마반야바라밀 연부를 해도 좋고 또 간혹 광덕 큰 스님 말씀, 붓다의 말씀 한 구절을 사유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참선이 되고 교리 공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광덕 큰 스님이 어떻게 번뇌를 제거할 것인가? 번뇌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번뇌를 제거합니다. 이 구절이 있어요. 번뇌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걸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깊이 깊이 생각을 해요. 이 앉아서 사유하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사유하는 게 뇌의 활동이 잘 일어나서 사고가 깊어지고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증명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사유했고 그 이전에 붓다와 그 제자들이 걸으면서 진리를 사유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삼아서 몸 건강 삼아서 걸을 때 부처님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수행을 하시면 몸 건강, 마음 건강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차분히 이제 산책길에서 얻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번뇌를 없애는 지혜. 번뇌란 무엇인가? 형상을 보고 대상을 보며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번뇌다. 자, 번뇌망상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동일한 말입니다. 번뇌망상. 요즘 참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운 현상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망상이다. 망상의 세계가 구축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망상이란 말은 번뇌망상의 동의어입니다. 번뇌는 내 마음과 정신과 감정을 시끄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심리적 요소를 번뇌라고 그래요. 108번에 들어보셨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고요해야 돼요. 고요하고 청정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거잖아요. 고요하고 청정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샘솟는.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늘 이런 상태가 고요, 청정, 평온, 기쁨이 돼야 복된데, 이거 봐라.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 탐욕의 감정이 일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서 미워. 어제 누구한테 어떤 자식이 전화 왔는데 왠지 그냥 성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편해. 이게 번뇌예요. 이렇게 시끄럽고 아름답지 못한 심리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내 삶은 행복하지 않죠. 과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고요하고 청정하고 자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냈을 때 나는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뭘까요? 이것은 내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살생, 성폭행, 도둑질 이러한 도덕 윤리적인 것과 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요. 속으로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경찰에 불려가는 일은 없죠. 누군가를 폭행하면 경찰에 불려가는데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경찰에 불려갈 일은 없어요. 형벌은 안 받아. 그런데 남을 미워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5계를 지키고 10선을 행하는 것과 별도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번뇌망상을 제거해야 된다. 여기서 번뇌란 형상을 보고 대상을 보며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게 번뇌다. 번뇌가 몇 개예요, 여러분? 번뇌가 몇 가지입니까? 108번뇌요? 자, 번뇌를 놓고 우리 중생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게 있어요. 중생과 붓다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것은 뭘까요? 몇 번 이야기했죠?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부처님과 우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부처님도 눈을 뜨면은 무언가를 보죠. 우리도 보는 거죠. 부처님도 평생 사시면서 어떤 소리를, 비난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은 붓다와 우리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이거예요. 조금 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든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부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편견과 마음의 혼란이 없어요. 부처님께 비난하는 이교도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이교도가 비난하고 욕설을 했을 때 부처님이 그를 미워했습니까? 저 한심한 놈, 저 하열한 놈하고 모멸하는 생각과 감정이 부처님께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죠, 사실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부처님하고 그 기능은,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는가, 중생 번뇌를
중생이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일으키면 중생이에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생이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번뇌를 일으키면 중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불교의 업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업보는 요즘 말로 말해서 메시지가 청정하면은 청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 들어봤죠? 요즘 메시지가 안 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러잖아요. 나중에 제가 글을 하나 쓰려고요. 업보, 메시지와 메신저.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어디서 누군가가 강요하고 내가 하열하고 열등한 중생이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고 근기가 약한 중생이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보고 듣고 사람하고 교류하고 했을 때 거기서 판단 잘못하고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감정을 쏟아내고 잘못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망상을 만들어내면은 그 자리에서 나는 괴로운 중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광덕 선생님이 늘 말하는 내 자신이 부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부처같이 생각하고 부처같이 말하고 부처같이 행위하면 나는 부처란 뜻이에요. 우리가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형상을 보고 대상을 보며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형상을 보고 번뇌를 대상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일수사견이란 말 제가 한번 여기서 했는데 일수사견, 하나의 물을 네 가지 시선으로 본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잘 안 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법문을 안 새겨 들으면은 법사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 왜? 3번, 4번, 5번 그냥 써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님들 공부시키려면은 다 듣고, 들어야 돼. 일수사견, 불교 유식하게 나오는 설인데 하나의 물을 4가지로 본다. 자, 물이 있는데 저 천상의 사람들은 물을 맑은 수정으로, 보석 수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시는 물로 보고, 물고기들은 자기들 사는 집 공간으로 봐. 아기 다툼이라는 말을 아시죠? 아기들은 뭘로 볼까, 물을? 피고름으로 본다, 피고름. 자, 왜 동일한 하나의 물을 가지고 4 종류의 사람이 다를까요? 물이 피고름이어서 그럴까요? 물이 수정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보는 마음이 그 순간에 또 늘 삶이 깨끗하고 맑으면 수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정으로 보여요. 아기 다툼, 늘 욕망과 탐욕으로 시비분별하고 남을 미워하는 아기 다툼은 아기들은 본래 가치관이 그러고 생각이 그러고 마음을 그렇게 써서 맑은 물이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 망상도 이런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부질없이 번뇌 망상을 일으켜요. 자, 2번째, 번뇌는 매연이나 소음 같은 공해와 같다. 광덕스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이어받는 독과 마찬가지인데 불길처럼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고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파괴하고 만다.
번뇌는 심신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어지럽히는 정신작용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릇된 마음이 생기고 그 과보로 불행, 고통, 죽음을 받게 된다. 이 번뇌가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번뇌를 끊어 열반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 번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늘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 교리적으로 번뇌는 뭘까? 응? 번뇌는 탐욕이에요. 무엇을? 욕탐하는 거. 여기서 여러 불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와 과도한 욕망, 탐욕은 구별됩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이건 욕구지 탐욕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자고 싶다. 이건 욕구지 탐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여행하고 싶다. 이것은 욕구이지 탐욕이 아닙니다. 기본적 욕구와 과도한 탐욕은 구별하십시오. 자,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번뇌예요. 욕망과 집착을 내 정신에서 일으켰다. 이것은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찰이 입건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살생, 도둑질, 사음, 성폭력 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생각 좀 일으키지 말라.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왜? 그 순간, 그 즉시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에요. 자, 번뇌는 탐욕과 집착이고 분노와 미움도 집착이에요. 분노와 미움도. 번뇌예요. 어리석은 소견도 번뇌이고 교만하고 우월감 느끼는 것도 번뇌이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도 번뇌이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번뇌고 자기 허물을 감추는 은폐도 번뇌고 아첨하는 것도 번뇌고 아첨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 아첨을 정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부끄럽지 않게 아첨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아첨을 잘하는, 그렇게 천연스럽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부끄러움을 몰라. 부탁께서는 번뇌 중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내 행복한 삶을 장애하는 번뇌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아첨이 동일선상이었어요. 교만한 마음, 우월감, 남을 해코르지 않은 마음, 또 하나 부처님께서 번뇌는 우울한 것, 무기력한 것, 지나치게 들뜬 것, 이걸 번뇌라고 그랬어요. 우울하고 들뜨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이게 조현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중생은 대개 번뇌가 번뇌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도 집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드는 것이 법을 깨쳤다고 하는 것이고 해탈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광덕 스님께서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번뇌가 번뇌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 아주 큰 병이에요. 여러분, 번뇌를 제거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해요. 번뇌가 생기면 내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행복과 평온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번뇌는 소멸해야 되는데, 그러면 번뇌를 소멸하는 법이 뭘까? 첫째는 내가 이러이러한 번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정직한 삶인데, 자기 내면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뱉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이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이파사나 명상에서는 잘 본다고 해요. 조견, 잘 본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불자가 불자인 이유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더 넘어서, 도덕과 상식과 윤리의 바탕을 넘어서 또 하나 불자가 불자다운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잘 들여다보는 것.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뇌가 번뇌인 줄 몰라. 왜?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은폐하려고 해요. 우리의 심리에는 페르소나, 가면을 잘 써.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가면을 잘 쓰고 사는지 한번 통찰해 보십시오. 나를 은폐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요소 중에 은폐하려고 하는 심리 요소, 이것도 번뇌라고 그랬어요. 가린다고 해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면은 상대방은 못 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으로 깔리게 되면은 이게 괴로움이 돼요. 번뇌가 번뇌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다음,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줄을 몰라. 왜? 내가 번뇌에 있는 줄을, 쌓여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 번뇌가 번뇌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를 우리 사회학자들은 요즘 중독사회라고 그래요. 중독사회. 중독사회란 말 들어봤나요? 자, 우리 요즘 뭐에 중독되어 있나요? 네? 마약 중독 말고,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SNS 중독. 제가 불감 교육원장 할 때 저기 조계사에서 전철 타고 오면은 그 당시에는 전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이 한 두서너 명 있었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없어졌어.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짝 봐요, 이게. 이렇게 카톡 하는데,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나. 근데 대화의 시대가 보니까 불통의 사회더라고요. 자, 중독사회.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또 뭐냐, 과시하는, 과시 중독, 이런 게, 과시 중독. 여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일이 100% 없었는데, 제가 가끔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 인스타가 뭔지는 아시죠? 인스타를 보면, 야, 인스타에 이 2030들이 자기 사진 올리는 게 너무 교묘해. 예? 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딱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딱 이게 마시고 있는데 딱 이게 셀카로 딱 찍어. 그러면 이게 커피가 있고 또 이게 옷이 있고 착 하는데 그 사진을 탁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이 보여요. 댓글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머 너 페라가모 가방을 샀네. 보니까 인스타 사진의 밑에다가 아주 이게 부수적으로 자기 얼굴과 커피와 옷이 주인 것 같은데 밑에다가 쫙게 그냥 이 가방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인스타를 본 사람들이 이게 명품 가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요. 예. 그래서 인스타의 고수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과시종독이에요. 과시종독. 안 알아줘. 과시종독 안 알아줘. 이게 전부 번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 정말 얼마나 깊을까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머 페라가모 에르메스 해가지고 그냥 얼마 전에 그냥 이탈리아 간 분이 그냥 이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또 배경이 어딘가 이탈리아 어디더라? 피렌체인가 나폴리에서 딱 찍었는데 보내왔는데 건물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그 바티칸 성당 여기서 찍은 게 아니고 건물 앞에서 이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명품 샷이야. 그건데 페라가모, 에르메스, 구찌 이때 우리 남성분들은 에르메스 모르죠? 그런 것 같아 이게. 페라가모, 에르메스, 구찌는 루이비통하고 구찌는 남성분들은 들어보셨죠? 근데 페라가모고 에르메스는 모르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내한테 보내왔어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의도가 뻔히 보여. 그래서 이게 문자로 아이고 명품 거리에 가셨네요. 그러니까 어머머 스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 그냥 사보셔요. 그랬더만은 안 살래요. 스님한테 혼날 건데. 자, 이게 명품 정도가 뭘까요? 과시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은 번뇌인데 즐거움이 오래 못 가요. 내가 간혹 말하는데 가성비 좋은 즐거움은 뭐냐? 시간과 사건에 투자하세요. 돈을 시간과 사건에, 물건에 투자하지 말고. 명품에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과 사건에 투자란 건 뭘까요? 내가 언제 좋은 우리 도반들하고 해외 성지순례 가야겠다. 친구들하고 좋은 여행해야겠다 하면은 가끔 개를 묻죠? 개를 묻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묻으면은 그거 시간에 투자해서 1년이 즐거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그러면 대화하고 좋은 구경하고 의미 있는 대화만 하면 그 시간이 즐거워.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이렇게 현실 송화해서 번뇌를 없애고 즐거운 삶을 바꾸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중독에서 벗어나라.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습관을.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안이비설 신이 오감의 이 5가지 모는 몸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은 잘못 다루면 재난을 가져오고 번뇌만 가득할 뿐이다.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욕은 마군이 쳐놓은 덫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욕의 재난을 보고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항상 정진해야 된다. 자,
이 주보 법보의 6번째 구루입니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분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매 시간에 생활을 잘 할 때 번뇌가 안 일어나요. 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TV에서 쇼핑 채널을 계속 본다고 봅시다. 쇼핑 채널. 저는 TV를 지금 50년 동안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신도님들 딱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한 집 건너서 쇼핑 채널이 돼. 근데 또 거기서 리모컨으로 또 주문을 하게 됐더라고요. 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그거 보세요. 하루 종일 쇼핑 채널을 돌린다. 그러면은 광덕 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번뇌란 어떤 대상을 보고 형상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정신적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쇼핑 채널 계속 보면은 계속 사고 싶어. 기호가치요, 기호가치. 요즘 소비는 필요해서 사는 효용가치가 아니에요. 좋아서 사는 기호가치. 그러니까 저걸 사야 되는데 또 어디서 친구가 SNS에서 아니 뭐 인스타에서 명품을 올렸다 이러면 이게 속이 천불이 터져. 그거 보니까 자꾸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 아니 비설 시인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순간 번뇌는 왜 일어나냐? 거창할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살 것인가에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갈림길이 바로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를 연부를 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이 마하반야바라밀 연부라고 있고 거의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좋은 사람 가서 봉사를 하고 부처님 불강사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는데 누군가를 해코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죠? 명품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을 사지 않은 없음으로 해갖고 생기는 열등감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일수사견. 부처님 법문, 하나의 물을 4가지 견으로 본다. 자, 여기 에코팩이 있어요, 에코팩이. 에코팩이 있는데, 페라가모아에서 그 에코팩이 있는데 여러분 에코팩을 어떻게 볼까요? 일수사견이 바로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에코팩을 드는 데 있어서 하는데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 물건을 담으면 되지 가방에.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멋있는 에코팩을 보면은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죠. 하나의 물을 4가지로 본다는 일수사견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를 일수사견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이 정말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죠. 왜 박수 안 쳐요? 자,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내 삶으로 현실로 적용하세요. 번뇌를 없애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번뇌를 없애려면 자꾸 독서하고 좋은 법문 듣고 유튜브에서 막 그냥 그 편향적인 그거 듣지 말고 좋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 하고 최진석 교수의 반야신경 강의, 강신주 교수의 이 문학자 정말 그 노자 장자 이야기해도 거의 불교 강의예요. 좋은 강의 듣고 또 좋은 음악 듣고 그러는데 온갖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가짜 뉴스 생산해내는 그런 것에 편향되면은 그 보고 듣는 것에서 즉시 번뇌가 생긴다니까요. 남을 미워하고 편집적이 되고 게으르고
편파적이고 이러면 내 소중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내면이 망가져요? 번뇌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다. 사실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 내면의 욕망을 감추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 감투라는 동 아세요? 도깨비 감투. 잊어버렸어요? 투명인간. 어느 나무꾼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도깨비가 감투를 주었어요, 모자를. 그러니까 모자를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보이죠? 이게 투명인간 아니에요, 투명인간. 예. 사랑과 영혼? 거기에서도 보면은 고스트가 안 보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투명인간이 됐다. 감투를 쓰고. 투명인간. 나는 세상을 다 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봐. 내가 투명인간이 됐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투명인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봤거든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살짝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투명인간, 무주상 보시, 이거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갖고 싶은 거 훔치고 싶다. 또 평소 내가 사모했던 아름다운 이성에 대해서 등등등.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도깨비 감투 이게 동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누가 쓴 거를 보면서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우리 인간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감춰진 욕망, 그 감춰진 욕망들은 평상시에 번뇌를 일으켰다. 번뇌란 게 뭐예요? 과도한 탐욕, 집착, 질투, 분노, 원한, 이러니까.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한하고 질투했으면 그 투명인간은 그 대상,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겠다. 서류를 조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수행자인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건 나도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썩 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감춰진 욕망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이미지를 건강하지 못하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쌓인 것이 축적이 돼서 감춰진 욕망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떳떳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번뇌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번뇌를 없애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광덕스님이 번뇌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나는 그 말 속에 첫 번째, 번뇌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 면을 나를 잘 들여다보자. 나를 잘 들여다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내가 평상시 하는 말을, 언행을 보면은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이거 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춰진 욕망과 의도와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냥 눈 감고 내 마음 들여다보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 보면 내가 보여지잖아요. 내 번뇌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번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잘 들여다보자. 두 번째, 잘 들여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대처해야 돼요. 우리 불강 법우님들은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었다, 안 알아주는데 순간 서운한 생각이 들고 화가 팍 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불강 법우님들은 마반야바라미. 자, 3번만 해봅시다. 시작. 그러면은 정말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더 올라와요. 없어져. 아, 내가 그냥 서운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일으켰구나. 저 사람이 그냥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를 본체만 채 했을 법도 한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켰구나.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돌리면은 번뇌가 즉시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즉각 처분을 하셔야 돼요. 즉각 처분. 최고의 수행은 늘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학 미축법을 대할 때 그때 처리하는 게 최고의 수행자예요. 이거 그냥 쌓아 두었다가 그냥 어렵게 그냥 삼천배 하지 마시고 즉각. 두 번째는 또 그거와 동시에 번뇌가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아주 철학적으로 깊은 뜻이에요.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 말이죠. 오온이 다 공한 줄을 알면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선가에서는 본무생사 이런 말이에요. 생사가 본래 없다. 여기서 생사는 이 몸이 태어났다 죽었다 이 생사가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생각, 탐욕, 집착, 어리석음, 원망, 해코지, 질투, 원한, 집착, 이런 과시의 욕구, 이런 쓸데없는 것이 일어난 거 사라진 걸 생사라고 그래요. 근데 생사가 본무생사다. 본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있었다 하면 우리는 성불할 기약이 없고 해탈할 기약이 없고 열반을 정득할 수가 없어요. 본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라. 근데 번뇌가 본래 없는데 번뇌가 왜 일어났느냐? 순간순간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방심해서 그래요. 자, 다양한 번뇌는 도둑과 손님이다. 내가 이 말을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세음보살. 곧 끝낼게요. 자, 그걸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이 집착, 욕망, 원망, 과시 이런 것들은 열등감, 우월감 이런 내 삶을 괴롭히는 번뇌는 손님과 도둑이라니까요. 손님과 도둑의 특징은 뭐예요? 내 집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손님과 도둑은 밖에 있어요. 내가 방심하면 도둑이 담을 타고 들어오는 거고 내가 초대하면은 손님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내 집에
내 청정하고 무한한 불성, 반야바라밀의 무한 광명에 있던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말은 뭔가 내가 순간순간 방심해서 생긴 것이 번뇌다. 그래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은 첫째,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 그렇죠. 언행과 감정과 이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러면서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원망이 감사로 전환되어있다. 이렇게 한 줄 기도하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소멸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이다.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칭찬하는 마음이 생겨지이다. 한 줄의 기도를 즉각 해요. 마반야. 잘 안 돼. 그러면 거듭거듭 보면 돼요. 거듭거듭. 이게 번뇌를 없애는 길이에요. 또 하나, 나는 청정한 무한 광명 부처님 생명이다. 부처님 생명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본래 존재하지 않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의도로 청정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이러면은 번뇌가 소멸돼. 자, 그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불광포부님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서 다음 이제 또 법회 때 또 뵙겠습니다. 자, 마반야바람이에요.